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10월 21일, 한국은 22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일주일 지나면 또 11월 달로 들어가게 되겠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네, 오늘은 중동 분쟁을 해결을 할 EU, 유럽연합 대통령이 나올 때 종말이 온다, 인류의 종말이 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류가 가장 어려운 숙제를 아직도 풀지 못했고 또 영원히 풀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EU 대통령이 올 때까지는 이 중동 분쟁의 해결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1947년에 유엔에서 역사적인 팔레스타인 분할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스라엘로 볼 때는 1900년 만에 일어나는 천지개벽입니다. 그들이 로마에 의해서 강제로 쫓겨나고 그 땅을 이제 아랍인들에게 내주고 1900년 만에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하지 못할 때, 그때 유엔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팔레스타인 분할안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역사적인 결정입니다. 그렇지만 이 결정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분할안이 이제 통과가 되고, 그리고 1년 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여기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고구마 같이 생긴 이 팔레스타인 지도가 있습니다. 이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파란색이 유엔에서 이스라엘에게 분할해서 준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분홍색, 그리고 이 연두색, 여기 분홍색, 연두색, 분홍색 있죠. 여기는 아랍인들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경계를 정해 주었는데, 보통 이제 6대4 그렇게 비율로 나누었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56%, 이 땅에 팔레스타인의 56%의 땅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랍인들의 인구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유엔은 장래를 봐서 그렇게 결정을 했겠죠. 56%의 땅을 유대인들에게 주었습니다. 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시대 이후부터 그리고 특별히 여호수아의 정복이 있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땅을 차지한, 그리고 이제 로마에 의해서 쫓겨난, 그때가 한 1500, 1600년의 실질 소유 기간이 그렇게 됩니다. 이건 본래 우리 땅이었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우리가 없는 사이에 와서 아랍인들이 이 땅을 차지했다. 아랍인들은 너희들이 나간 땅, 빈 땅에 우리가 들어와서 우리도 한 1500년, 600년 너희들처럼 살았다. 서로 자기 땅이라고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56대 44로 퍼센트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결과는 어떤가? 제1차 중동 전쟁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하자마자, 아니 그 전부터 이 전쟁이 시작이 돼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하고 본격적인 제1차 중동 전쟁이 터졌죠.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제2차 중동 전쟁이 1956년에 그리고 57년까지 발발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제3차 중동 전쟁이 1967년에 6일간 또 대규모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제4차 중동 전쟁이, 욤키프르 전쟁이 1973년에서 74년까지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 했으면 전쟁은 다 충분히 했나요? 아닙니다. 앞으로 대규모의 중동 전쟁이 또 벌어지고, 지금도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의 맨 왼쪽에 보시면 1946년에 팔레스타인 땅에 여기 지금 녹색 부분은 다 아랍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땅입니다. 그리고 듬성이 허연 부분들이 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던 땅입니다. 그런데 1947년 1년 지나서 유엔이 이제 분할안을 제시하고 통과하고, 그래서 땅을 이렇게 나눠보니까 하얀색 부분이 훨씬 많아졌죠. 이스라엘 땅, 유대인들의 땅입니다. 녹색 부분은 팔레스타인인들의 땅입니다. 네, 6대4로 이렇게 거의 6대4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시면 1949년에서 1967년, 네,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땅을 엄청 넓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오른쪽에 이 녹색 부분에 이 팔레스타인 땅에 왼쪽과 비교해 보면 많이 그 팔레스타인 땅이 줄었습니다. 위에 것도 줄었고 없어졌고 그거는. 네. 그다음에 이쪽에 점 같은 것도 없어졌고 이쪽에 이렇게 그래도 밑에 이렇게 또 팔레스타인 땅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밑에 있는 건 다 없어지고 이것만 이렇게 조금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시면 2012년, 지금부터 11년 전의 모습이니까 지금은 더 나빠졌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얀 땅이 이스라엘인데 땅이 뭐 거의 다 차지했죠. 네. 그리고 지금 이쪽에 서한 지구에 있는 이 땅들을 많이 유대인들이 잠식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가자 지구는 그냥 예전 그 몇십 년 전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엔이 분할안을 통과시켰지만 중동 문제의 해결이 없이 계속 저렇게 땅을 차지하기 위해 싸움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2년의 저 사진의 결과 때문에 지금 우리 전쟁이 또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들이 이 중동 문제를 그냥 놔두고 세계가 편안하게 지낼 수가 없으니까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이 카터 대통령 때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통해서 평화안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집트의 그 시나이 반도를 이집트에서 빼앗았는데 1967년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빼앗았는데 그걸 이집트에게 돌려주고 이집트는 이제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의 그 땅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고 이건 두 나라 사이의 평화가 이루어졌지만 중동 평화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1993년에 또 클린턴 시절에 여기에 제가 지난번에 왼쪽에 그 이스라엘 수상의 이름을 그 시몬 페레스라고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차크 라빈 총리입니다. 이차크 라빈 총리는 이 협정을 하고 난 다음에 1995년이죠. 암살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극우파에 의해서 왜 땅을 넘겨주느냐. 여기 지금 이 협정은 아까 우리가 봤던 서한지구, 이 가자지구, 이 두 군데, 이 팔레스타인 땅을 거기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자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리를 양도해 준 것입니다. 그 땅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통치하고 있고 그렇지만 자치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극우파 청년이 이 라빈 총리를 암살해버렸습니다. 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거기에서 그냥 암살해서 죽었어요. 네.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뭐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는가.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2000년에서 2005년까지 2차 인티파다, 이건 아랍인들의 저항을 말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격렬한 폭력이 수반된 그런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전쟁 전에 무드를 여기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드디어 2006년에 레바논 전쟁이 터졌습니다. 레바논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란이 서포트하는, 후원하는 그 헤즈볼라라고 하는 테러 단체, 계속 그 북쪽에서 이스라엘로 로켓포를 날리고 미사일을 날리고 하니까 뭐 이스라엘 군인들
납치해가고 죽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레바논 안으로 그 진격을 해 들어가서 레바논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레바논이 폐허가 됐죠. 2008년에서 2009년까지 여기선 또 그 가자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하마스와 이건 또 그 아랍인 특별히 그저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일어난 테러 단체 역시 이란이 그 테러 단체를 이 헤즈볼라나 하마스나 1억 불 이상 1억 불에서 2억 불 사이 매년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인들을 죽이라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쟁이 끝났는 거 아닙니다. 2012년에 가자 지구에서도 전쟁이 있었고 2014년에 가자 지구에서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건 꽤 컸습니다. 2014년에 전쟁은 50일 동안이라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지상군이 투입되기 일보 직전이죠. 네. 지금 뭐 최종적으로 그 서방의 인질들 뭐 지금 처음엔 뭐 100명, 150명 그러더니 200명 이상 돼요. 예, 거기에서 뭐 소수가 풀려나오고 또 그 처형되기도 하고 남은 사람들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고 아주 태풍 전야와 같은 그런 때입니다. 지금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면 가자 전쟁이 50일이었는데 50일을 넘길 것 같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떤 현상이 오느냐.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이 전쟁이 이렇게 확대가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세계 경제에 오일 값이 올라가게 돼요. 이란이 참전하면 진짜 그때는 오일 값이 올라가는 건 뭐 어둠에 불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자에서 그 당시에 거의 2달이죠. 50일이니까 거의 2달 동안 전쟁을 벌였는데 이번에 들어가서는 더 오래 있을 것 같아요. 2021년에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또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끔찍한 공격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들어가서 하마스를 뭐 아주 뿌리를 근절하겠다고 지금 단단히 이스라엘이 벼르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보시는 이 사진에 있는 건물들은 아마 거의 다 완전히 박살이 날 겁니다. 100만 명 이상이 지금 이동을 했고 뭐 2, 3일밖에 물과 식량이 남지 않은 가운데 어저께인가 이 라파 검문소를 통해서 이집트 쪽을 통해서 20대 분량의 그 긴급 구호물자가 들어갔는데요. 전문가가 하는 얘기는 그거는 바다의 한 모금의 물과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인도주의적인 위기가 팽배한데 20대 분량 가지고 뭘 하느냐고 하는 거죠. 네, 지금 뭐 서방이나 이런 데서 구호물자를 준비한 트럭이 200대가 대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 들어간다고 해도 네, 바다의 일부분 뭐 그냥 one drop of water in the sea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다의 한 방울의 물이라고 그러니까 네. 진짜 끔찍한 전쟁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언제 단추를 누르느냐 시간 문제입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완전히 인간들의 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자, 이 테러가 특별히 중동이 이게 화약고인 이유는 5일 때문입니다. 이 테러가 만약에 커지면 오일 값이 그만큼 뛰죠. 그리고 세계 경제가 휘청하게 되고 대형 테러가 일어난다면 오일 수급의 혼란은 이거 뭐 뻔한 일입니다. 전 세계가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동에서 아직도 우리가 석유를 많이 원유를 많이 수입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세상은 그래서 이렇게 대형 테러가 막 터지고 이렇게 될 때 중동 평화, 세계 평화, 중동 평화는 곧 세계 평화인데 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강력한 지도력을 수용할 것입니다. 해결만 할 수 있다면 강력한 지도력을 수용합니다. 전에 독일이 그렇게 세계에서 그렇게 찬란한 문명 문화를 남겼던 그 독일 민족이 그 히틀러 같은 그런 자에 의해서 완전히 그 소나기에 들어가서 세계를 파괴하는 2차 세계대전에서 세계를 파괴하고 뭐 수많은 지금 뭐 그 러시아 같은 데는 뭐 2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숫자가 2,500만이라고 하니까요. 그 한 나라만 봐도 진짜 한 그 뛰어난 우수한 민족, 독일 민족 전체가 완전히 인간 백정처럼 그렇게 역할을 하게 한 그 독일 우수한 민족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 가운데 하나인데 그렇게 그런 무서운 독재 그런 것을 그들이 덥석 수용하게 된 것은 그런 상황이 그렇게 그들을 몰아갔기 때문입니다. 자, 중동의 이런 어떤 그 전쟁이 진짜 이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그렇게 커진다. 이렇게 되면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강력한 지도력이 아주 강력한 독재자일지라도 그 수용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때 이런 일이 있을 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4대 제국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 4대 제국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아주 정확한 이 역사의 그 제국의 흥망성쇠를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 35절에 보게 되면 큰 신상이 나옵니다. 네, 오른쪽에 큰 신상이 여러분이 보이십니다. 이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양팔과 이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이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와 발은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쇠와 진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큰 신상이 나옵니다. 이건 4대 제국을 예언한 큰 신상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2절에서 8절까지 네 짐승이 나옵니다. 사자와 곰과 표범과 그리고 7머리 10뿔 짐승이 거기에 나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네, 이 비유는 신상, 큰 신상, 그리고 또 이 네 짐승의 비유는 4대 제국의 흥망성쇠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순금머리 이 부분, 그리고 오른쪽의 사자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양팔과 가슴에 이 은으로 된 양팔과 가슴, 그리고 오른쪽의 곰은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노수로 된 배와 그리고 넓적다리는 그리고 오른쪽에 표범은 그리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종아리, 쇠, 그리고 밑에 이제 발에 있는데 또 섞여 있는 진흙, 이것은 또 오른쪽에 7머리 10뿔 짐승 로마 제국이 됩니다. 네, 저기 그리스 세 번째 표범이 아주 정말 너무 적절하지 않습니까? 이 알렉산더 대제가 10년 동안 전 세계를 그렇게 표범처럼 빠르게 정복했던, 그래서 그걸 표범으로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네,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두 가지 꿈을 주셨습니다. 큰 신상의 꿈, 네 짐승의 꿈. 이 두 꿈은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나게 될 4대 제국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예정하신 대로 끌고 가십니다. 바벨론 제국이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그리고 또 그 제국이 그리스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그리고 그 제국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로마 제국도 망했죠. 그렇지만 로마 제국은 지금 이때 부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다니엘서 7장 7절에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자, 우리가 오늘 이 넷째 짐승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쇠이빨이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흉폭하기 짝이 없는 그런 짐승입니다. 이 짐승은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가깝게는 그 당시에 지난 세계, 지난 시대의 로마 제국을 말하고, 또 앞으로 오게 될, 아니죠, 지금 이미 와 있는 부활된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다고 했습니다. 쇠이빨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막 그 나머지를 발로 막 밟는다고 했습니다. 전에 로마 제국이 그랬죠. 남부 유럽과 북부 아프리카와 서부 아시아와 여기를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짓밟고, 이 로마 제국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 로마 제국의 특징이 이제 부활된 로마 제국의 특징이 됩니다. 현재는 그런 모습이 아니지만 적그리스도가 흉폭하게 본색을 드러낼 때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는 그런 파괴적인 제국으로, 강한 제국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자, 이 넷째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여기 위에 있는 사자, 곰, 표범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자, 여기 10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부활된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부활된 로마 제국 안에 강력한 10개의 국가, 부활된 로마 제국 안에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10국가, 그걸 10뿔이라고 그렇게 여기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10뿔을 왜 10나라라고, 10국가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네, 곧 보여드릴 겁니다.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넷째 짐승이 그 7머리 10뿔 짐승인데, 큰 신상으로 보게 되면 맨 아래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쇠이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짐승은 여기 지금 큰 신상의 네 번째 부분이 이제 로마 제국인데, 거긴 뭐로 종아리가 만들어져 있다고요? 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쇠이빨, 쇠종아리. 그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자, 이 쇠와 진흙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발가락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약하죠. 진흙 때문에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이렇게 예전에 로마 제국이 여러 국가, 인종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로마가 갑작스럽게 멸망하죠. 로마가 그렇게 멸망할 줄 그 당시 로마 제국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천년을 유지한 나라가 망하겠는가? 갑작스럽게 멸망할 것을 여기 시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니, 지금 와 있는 부활된 로마 제국도 갑작스럽게 멸망할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로마 제국은 전에, 약 2000년 전의 로마 제국과 이제 현재 부활된 로마 제국, 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그렇게 예언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 여기 나오죠. 짐승이 나라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10뿔도 나라라고 나옵니다.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여기 그 10뿔을 10왕이라고 했는데, 그 주권, 통치 이런 것을 말하기 때문에 10뿔을 나라 혹은 왕으로 그렇게, 왕이 또 나라를 대표하니까 10뿔은 나라고 왕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또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10뿔, 부활된 로마 제국 아래 강대한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태리나 이탈리아나.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 왕이 또 하나가 일어나는데 그가 먼저 있던 자들 여기 그 열불 같은 그 나라의 새 왕을 정복하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렇게 여기에 말씀했습니다. 열불이 있는데 열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한 뿔이 작은 뿔이 일어납니다. 작은 뿔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그 열뿔 가운데 세 뿔을 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제압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또 하나가 일어나는 이 왕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EU의 대통령이 될 자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로마 제국에서 지금 부활된 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지금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열뿔이 나오고, 그것은 부활된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한 뿔이 일어나고, 그것이 세 뿔을 제압하고, 부활된 로마 제국에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 제국에서 부활된 로마 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활된 로마 제국은 유럽 연합입니다. 모든 예언학자들이 그렇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럽 연합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미 도래했습니다. 부활된 로마 제국의 시대. 유럽 연합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이런 구절들의 유럽 연합을 부활된 로마 제국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 유로피안 유니언, EU, 부활된 로마 제국이다. 이 EU, 부활된 로마 제국의 표어가 있습니다. 다양성 안의 연합, United in Diversity. 다양성 안에서 우리는 연합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유럽 연합은 1949년에 태동했습니다. Council of Europe으로 시작했습니다. 1958년에 로마 협정을 맺었습니다. European Economic Community. 유럽 경제 공동체가 됐고, 이제 그것이 발전해서 1993년에 현재 명칭을 유럽 연합, European Union을 가지게 됐습니다. 유럽 연합은 정치와 경제의 연합체입니다. 유럽 연합은 초국가적으로 유럽 연합 안에 있는 그 국가들 사이에 또 정부 간의 의사 결정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유럽 연합은 대통령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에 지금 현재 대통령인데요. 그 독일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라들이 그 번갈아 가면서 대통령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독일 사람이 전에 그 정치가가 되기 전에 의사였었다고 하는데, 현재의 지금 EU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게 EU의 의회, 국회입니다. EU의 법원도 있습니다. EU의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한 국가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이 유로피안 유니언입니다. 이 EU는 단일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자 없이 서로 통과하고 다닙니다. 왼쪽의 사진은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중앙은행을 유럽 중앙은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EU는 단일 화폐를 쓰고 있죠. 유로화를 쓰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 유럽을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오랫동안 진행이 됐고, 아까 1949년에 태동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41년에 23년이면 어떻게 되나요? 64년이잖아요. 계속 지금 더욱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EU는 세계 인구의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몇 년 전에 말씀드릴 때보다 더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EU 가입 국가가 더 생겼으니까. 세계 GDP의 24.6, 거의 25%를 차지하고 있네요. 이것도 2017년이니까 지금은 좀 더 늘어났을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GDP의 거의 4분의 1 EU가 지금 이렇게 생산하고 있다. 한 나라로 볼 땐 초강대국이죠. EU에서는 공동정책을 수립합니다.
EU 국가들 간에 법을 함께 제정하고 함께 무역 정책을 짜고 농업 정책, 어업 정책, 지역 개발 정책을 함께 짭니다. 이거는 완전히 합중국의 형태를 지금 갖추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EU 국가 안에서는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사람도 자유롭게 이동하고 상품도 자유롭게 이동하고 서비스도 자유롭게 이동하고 자본도 자유롭게 이용하고 네, 유럽은 완전히 이제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 세계무역기구 또 UN 세계무역기구 G8, G20 이런 데 EU의 대표자를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뭐 UN이나 이런 데 뭐 독일, 프랑스, 뭐 이태리, 벨기에 다 대표가 와도 거기에 또 EU 대표가 또 따로 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한 나라 한 국가로서 그렇게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U가 2012년에는 노벨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유럽의 평화를 위해서, 유럽의 화해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인권 신장이 기여했다 해서 EU가 2012년에 노벨상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EU는 지금 세계 최대 원조국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500억 유로 이상을 가난한 국가나 또 지구촌의 발전이 필요한 곳에 기부하는 세계 최대 원조국이 됐습니다. 이 500억 불 정도, 지금 유로하고 그 불이 지금 가치가 아마 거의 같은가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미국은 뭐 군사적인 원조나 이런 것을 해서 매년 한 500억 불 정도 이렇게 지출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그게 아닙니다. 군사 원조가 아니라 가난한 뭐 이런데 원조하는 이런 그 일을 세계에서 지금 최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미국이었죠. 근데 지금은 세계 최대 원조국이 됐습니다. 초강대국의 모습을 여기에 지금 톡톡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보이는 나라가 다 그 27개 국가. 지금 여기 보라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 데가 다 EU 국가 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지금 들어가려고 지금 뭐 안달법석이죠. 네, 뭐 유럽에 지금 뭐 거의 대부분 다 이 EU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뭐 파란 부분 같은 거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뭐 yes라고 되어 있네요. 또 노란 부분은 no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 파란 부분은 지금 뭐 앞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나라들 같습니다만은. 네. 27개 국가가 지금 여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27개 국가가 모인 미국은 각 주 50개 주의 이런 그 모임이지만은 그 하나의 그 공동체지만 네. EU는 그 유럽의 각 국가의 이 하나의 모임이다. 하나의 공동체다. 참 독특하죠. 네. 미국은 그 주들의 이런 공동체지만 여기는 국가들의 공동체입니다.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렇죠? 우리 지금 대한민국 또 그 자유일본 그리고 자유대만 그리고 또 붉은 중공 그리고 또 붉은 북한 또 뭐 불그스름한 러시아 네. 이런 데가 다 그리고 또 뭐 이쪽 동남아시아 이것이 다 하나의 유럽 연합처럼 아세안 연합을 이룬다고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상상이 안 됩니다. 유럽이 사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여기가 바로 그 근거지가 여기가 아닙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유럽연합의 태동을 더 이 부채질한 동기를 부여한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유럽연합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거죠. 네. 거기서 그 피비린 나라는 전쟁을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기서 다 일으키고 거기서 주전장터고 했으니까 네. 그런 나라들끼리
그런데 지금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뭐 이유가 생겼어? 그런 일도 생겼다가 이럴 문제가 아니에요. 기적과 같은 일이 지금 여기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그 서구의 유명한 그 지난 세기 지도자 윈스턴 처칠의 경우는 We must build a kind of United States of Europe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946년에 우리는 유럽 합중국 같은 것을 세워야 한다. 네, 미합중국을 보면서 우리도 이 강한 유럽 합중국 같은 것을 이분이 그 정말 불독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불독같이 그렇게 수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영국을 지켜냈는데, 세계를 지켜냈는데, 아주 이 영국 사람들 개인주의가 강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유럽연합에서 탈퇴가 됐지만, 아슬아슬한 간발의 차이로 나갔지만, 이분도 굉장히 개인주의가 강한, 앵글로색슨인데도 불구하고, 유럽 합중국 같은 걸 세워야 된다. 1,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이대로 놔뒀다가 3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이제는 또 일어났다가 진짜 유럽은 망한다. 이런 절박감 때문인지 유럽 합중국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1차, 2차 세계대전과 같은 그런 끔찍한 세계대전이 그 유럽에서 그 발생하고 유럽에서 싸워지고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뜻이 계시지 않는가 싶어요. 그런 끔찍한 전쟁을 다시는 우리가 가지면 안 된다 해서 유럽 합중국을 만들자. 이런 그 강한 동기가 부여되도록 이스라엘이 그 본토로 다시 귀환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박해들을 허용하신 것처럼, 네. 여하간에. 그리고 이분 T.R. 레이드라고 하는 분은 이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저널리스트입니다. 유명한 언론인이에요. 책도 많이 쓰고 대학 가서 강연도 하고 교수도 하고.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1세기의 새벽에 역사적인 차원의 역사적인 차원의 혁명이 대서양을 갈로 진행 중이다. 유럽의 통일이 바로 그것이다. 유럽의 통일이라고 해요. Unification of Europe. 네. 유럽을 통일한다. 와, 역사적인 차원의 혁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유럽의 통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 로마 제국을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2004년에 그는 레이드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The United States of Europe, the New Superpower and the End of American Supremacy. 이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유럽 합중국, 새로운 초강대국과 미국 지상주의의 종말. 유럽연합은 새로운 초강대국이고 그것은 미국 지상주의의 종말을 의미한다. 이분은 이제 지금도 살아 있어요. 덴버 콜로라도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미국과 이 EU가 서로 라이벌 관계에 들어가는 새로운 초강대국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EU의 탄생, 여기에서 대통령이 나와서 그가 중동 분쟁을 해결한다고 할 때, 이야, 세상이 이젠 정말 잘 되겠네, 이제는. 정말 풀리겠네. 유럽, 이 연합에서 이런 일을 세상을 위해서 하면 미국도 못했는데 유럽이 한다면 세상은 정말 이젠 좋아지겠네. 바로 그때가 인류의 종말이 7년 앞으로 다가온 그런 시점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환호할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환호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가 인류의 종말 7년 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레이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7개 국가가 함께 연합했고 공통의 경제와 정부와 문화를 세우기 위해서 12개 혹은 그 이상의 나라들이 이 EU에 가입하기 위해 대기하는 중이다. 아유, 합하면 39개네. 네. 유럽은 로마 제국 시대 이후로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통합된 곳이 되었다. 이렇게 레이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 이후로 그 어느 때보다 유럽이 지금 더욱 통합된 그런 고시대다. 유럽 연합의 시대가 올 것이 아니라 이미 도래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유럽 연합의 대통령, 특별히 중동 분쟁을 해결하는 해결사로 등장하는 EU 대통령이 나타날 때, 네, 거기에 대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 짐승은 이제 그 로마 제국, 그리고 부활된 로마 제국, 즉 EU를 말하는데요. 다니엘서 7장 7,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네, 10국가 그리고 10수반 10왕이 있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의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자, 여기 이 자가 바로 저 그리스도입니다. EU의 대통령이 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다. 아주 총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IQ가 굉장히 높은 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입이 있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완전히 히틀러가 그냥 그 말로 독일 사람들을 완전히 미혹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을 굉장히 잘하는, 의사소통이 굉장히 뛰어난, 아주 IQ가 진짜 굉장히 높은 그런 유럽의 대통령이 나옵니다. 그가 저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장차 앞으로 나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그리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교회를 박해할 것이며 믿는 자들을 박해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네, 그 중에 고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평화조약을 이스라엘과 맺은 걸 깨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가 되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었다고 했으니 이거 정말 그 당시에 살아가는 이 환란 시기에 성도들은 진짜 사탄의 이 적그리스도의 손에 붙였다. 적그리스도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피 흘리겠습니까? 적그리스도는 용이 그의 권세를 그에게 주고 용이 그 안에 들어갔는데 사탄이 적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고 그의 권세와 보좌를 주었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이게 그 사탄이 현현한 것인데 그렇죠. 적그리스도는 사탄이 인간으로 현현한 그런 것이 되죠. 네, 그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러니 그 사탄의 손에 사실 성도들이 붙인 바 됐으니 얼마나 처참한 그런 순교 사륙이 자행될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1년, 2년, 반년,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의 끔찍한 활동이 있을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합니다. 7년 환란기 가운데 후 3년 반이 그의 활동 기간입니다. 이때 지구상의 가장 무서운 환란과 가장 무서운 죄들이 저질러지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네,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7년 평화 조약을 체결하게 될 때 얼마나 이 조약이 강력했든지 얼마나 이 적그리스도의 능력이 뛰어났든지 이스라엘은 성전산에다가 제가 보여드린 그 황금돔 그리고 또 황금돔 사원 그리고 또 밑에 있는 알악사 사원 그 두 이 이슬람의 3대 성지 가운데 하나인 거기를 그것들을 허물어버리 거기에 제3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상상이 안 될 정도의 그런 이 외교수를 적그리스도가 펼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 줄 알았죠,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구세주라고 생각을 했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에는 샤부아, 이것은 7인데 7일이나 7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보면 일에 샤부아는 7일이나 7년을 그렇게 그러니까 뭐 한 주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여기에서는 7년입니다.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었다. 이때가 이제 신호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7년 후에는 주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우린 지금 유럽 연합 무대가 설정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직 완전한 그런 이 적그리스도가 올 그런 이 시점이 아닐지 몰라도 이미 그 무대는 설정이 됐습니다. 부활된 로마 제국이 지금 그 무대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이제 이 중동 문제를 해결할 해결사 유럽 대통령이 나오기만 하면 이 카운트다운이 되는 겁니다. 우린 또 지난번 몇 번 방송을 통해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의 무대가 설정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러시아와 이란과 그리고 터키와 리비아와 수단과 이런 러시아와 이슬람 연합국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러시아 증오심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하마스를 통해서 이란을 통해서 이런 이 아랍 세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증오심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요. 그들이 공격한다고 그들이 벌써 몇 차례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1차, 2차, 3차, 4차 전쟁을 벌써 벌였으니까. 네, 이게 5차 전쟁이 될지. 네. 대규모 전쟁에 있어서. 네. 이런 무대가 여러분 보십시오. 유럽 연합의 무대가 설정이 됐고 곡과 마곡의 전쟁의 무대가 설정이 됐습니다. 이건 우리가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예언학자들이 굉장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지금 정말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직전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 모른다. 특별히 이슬람의 이런 테러는 예언이 완성되는 그 마지막 퍼즐일지 모른다고 그렇게 현대 예언학의 아버지 같은 그런 존 월버드 박사가 그렇게 얘기한 바가 있고요. 네. 우리 감정적으로 흥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무대들을 볼 때 그렇게 우리가 보고 정말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역사의 시간표. 우린 휴거 직전에 와 있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당대에 휴거할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휴거 전에 와 있습니다. 교회 시대의 거의 마지막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전 세계를 지금 복음이 다 전파가 됐고요. 휴거의 때 우리가 지금 임박해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늘나라 갑니다. 하늘나라 가자마자 우리가 처음 대하는 게 심판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거기는 천국 들어가고 못 가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휴거된 사람들은 다 천국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근데 천국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심사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의 한 일을 하나님이 보시고 불로 시험하시고 금은 보화처럼 타지 않으면 많은 상이 있습니다. 나무나 지푸라기나 혹은 풀이나 이런 것처럼 불로 하면 다 타버릴 것들 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우리 앞에 엄연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서 살긴 사는데 상을 받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없는 그런 삶을 사느냐. 영원을 결정짓는 그런 문제입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200년, 300년이 아니라 영원 동안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때 살아갈 때 특별히 이상행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해주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 바치고 재산 다 팔 이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 가정생활이나 여러분 직장생활이나 여러분의 사업생활이나 여러분의 학업이나 모든 면에서 여러분이 충성스럽게 하시되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경 중심, 성령 충만, 그렇게 살아가셔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휴거 이후에 이 땅에서 무서운 지상의 7년 환란기가 펼쳐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7년 환란기의 7년의 시작, 공식적인 시작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한 이래 동안의 조약을 맺는다고 하는 그 말씀. 그게 바로 7년 환란의 공식적인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7년 환란의 중간에 3년 반에 이르러서 7년 동안의 조약이지만 절반에 이 적그리스도가 그것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을, 예루살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자기의 우상을 거기다 세우고 거기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섬기지 않으면 다 죽이고 666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이고, 이런 무서운 3년 반 동안에, 후 3년 반에 큰 환란의 시기를 지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전 세계의 군대들이 다 모이게 되고 거기에서 피를 흘리고 거기에서 서로 죽이고 그냥 놔둬도 다 죽을 그런 이 전쟁인데, 예수님이 공중에서 오시고 나머지 3분의 1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거기에 모든 세상 군대를 멸망시키시고, 네, 그때가 여기 지금 재림, 여기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재림은 이제 새로운 시대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천년이 지나면 그 다음에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앞에 심판받았으니까 불신자들이 심판받습니다. 불신자들이 다 부활해서 그들이 심판받고, 부활은 몸의 부활을 말하죠. 부활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영원한 유황 붉은 못에 집어 던져지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것은 모든 새 하늘 새 땅이 다 천국이지만 그 중에 정수가, 수도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역사적으로 볼 때 긴박한 시점에, 그리고 또 아주 정말 굉장히 엑사이팅한 그런 시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로 올라갈 준비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영원히 사실 그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삽시다. 너희는 땅을 위해 살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믿으시고 구원받으십시오. 함께 기도와 전파와 헌금으로 같이 해주셔서 오늘 이 방송을 또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찬양을 돌립니다. 그리고 함께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을 주님을 대신해서 칭찬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함께 참여하실 분들 같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러신 분들에게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주셔서 하실 수가 있어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실 줄로 약속하셨고 또 그렇게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주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국에서는 이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 미국에서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보를 통해 함께 주님을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